네, 여기 묵상 간증 엄마 큐티 해야지입니다. 저희 부부는 7년의 난임 기간을 지나며 자녀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번의 인공수정과 2번의 시험관 주술 끝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귀한 딸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때 처음 익은 곡식과 같은 이 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흐르자 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한 채 내 계획대로 아이를 양육하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에게 한글과 영어,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할지 늘 고민했고 주변의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들을 S대 의대에 보냈다는 원장님이 운영하는 학원에 딸을 등록시켰습니다. 그곳에 다니면 아이가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엉덩이 힘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몇 번 다니다 재미없다면서 학원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이 문제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지체들과 나누면서 저는 딸이 이미 매일 새싹 큐티인을 하며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있고 또 주일마다 유치부실에 앉아 예배드리며 엉덩이 힘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이는 하루라도 큐티를 하지 않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엄마 큐티를 깜빡하면 어떻게 큐티해야지 라고 외칩니다. 저는 딸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부지 중에 제 욕심으로 아이를 계속 힘들게 할 뻔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매주 공동체 지체들과 이런 문제들을 나누며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주의 말씀을 엄중한 경고로 들으며 날마다 딸이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하고 아침마다 큐티로 내 뜻을 꺾는 거제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큐티하자고 저를 깨우는 딸의 음성을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게 했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딸과 재밌게 큐티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딸의 친구 엄마들에게 큐티인과 새싹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정말 불안함으로 인해서 어느 S대 의대에 아들을 보냈다는 원장님 운영한 학원에 딸을 등록하고 거기 다니면 생각하는 훈련도 하고 엉덩이 힘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공동체에 나누어 보니 이미 공동체에 잘 속해 가는 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엉덩이 힘을 기르는 것이고 또 큐티를 이 딸이 매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또 생각을 기르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관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말씀과 공동체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관심이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부지 중에라는 그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멀어졌다. 그러니까 관심이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기 17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땅에 또 보증이 되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순종하면 당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또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당연히 되어지게 되면 그게 마치 당연하다고 그냥 우리가 여겨서 소홀히 여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양식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려라, 이게 19절에 나와 있죠. 거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들어서 올리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들 당연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과 같은 거제를 드려야 한단다 라고 하면서 20절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요 떡으로 이제 거제로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매년마다 드려져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소제는 그냥 곡식 그걸 가루를 드리는 거라면 거제는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떡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농사 그냥 짓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기름진 대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을 다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난번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거죠. 나는 단지 광야에서만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 아니란다. 저 가나안 땅에서 농사까지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일부만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부 구석구석을 하나님은 다스리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요 이 거제를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16절이거든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떡덩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로마서 11장 맥락에서는 바로 유대인의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관점인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첫 열매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처음 예수 믿은 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처음 믿은 예수, 이것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되어진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해요. 내가 첫 열매가 또 되었기 때문에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을 또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부여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곡식처럼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뜻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곡식 그 자체처럼 좀 딱딱하게 굳어있는 고정관념 같은 게 무엇이냐라는 거겠죠. 가정에서 처음 열매가 된 나는 가정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적용을 해야 합니까? 내가 처음으로 믿게 된 자가 된다면 처음 열매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십자가 지는 적용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22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게요, 속죄제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속죄제인데요.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정말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라고 하는데요, 이 그릇 범죄한다라는 것은요, 계획적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계획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부주의에 따른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 그랬을 때 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24절에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이 부지중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눈으로부터 멀어져서 라는 뜻이 있어요. 눈으로부터 멀어져서,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짓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이 멀어지면요, 대체품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들이 생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범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자라는 의미인데, 그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이처럼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멀어지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요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미디어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번역이 잘못된 게 있어요. 25절에 화제와 속죄제라고 하는데 화제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음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참고할 사항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온 회중을, 이것은 온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하는 경우를 뜻하거든요. 왜냐하면 27절부터는 개인의 범죄를 말한다면 지금 22절부터 26절은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이 속죄제를 드리면요,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가 회개했을 때 누구까지 영향을 받느냐? 26절에 보면요,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는데요. 이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동체적으로 짓고 있는 죄여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은 범죄들을 짓고 있습니까? 낙태도 마찬가지고 동성애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죠. 거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이건 나의 죄가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모두가 다 해당 사항이다라는 것이겠죠. 모두가 다 해당 사항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문제를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십니까? 비판하십니까? 라는 거죠. 비판이라는 것은요, 그냥 대안 없는 답만 내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27절, 28절을 보면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부터는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처리할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지 중에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눈이 멀어진 거, 우리가 영적 맹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9절까지 읽으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라고 해가지고요, 법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율법을 가리키는데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동일하게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의 생활 방식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하나님 백성의 생활 방식으로 고쳐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요, 고쳐야 되는 것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생활 방식,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해서요, 부지 중에 범한 죄와 다르게 고의로 무엇을 범했을 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고의로 범하다라는 게요, 원어로 보면요, 높은 손으로 란 뜻이에요. 높은 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높은 손으로, 즉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게 든 거예요. 높이 손을 올리고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악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의적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는 거죠. 왜 그러냐?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아니에요. 해당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요 지식적으로만 알면 이것도 고의로 범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이 바로 고의로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날마다 큐티하면서도 늘 말씀이 뒷전인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31절이 되어지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날마다 갑자기 생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더라 다시 생각해 봐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해야 되는 일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네. 이 일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겠네 라는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그날마다 우리가 고민거리가, 선택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 순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